가난한 삶이란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부유한 삶보다 가난한 삶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말을 한다면 진짜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만 때우는 그 지독한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가난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지요. 지독한 가난을 겪은 사람이 인생을 통찰하고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만큼 극악하고 힘든 것, 인생을 깨우쳐 주는 것이 가난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가난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역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보릿고개라고 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곤 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나고 올해 농사지은 보리가 미처 여물지 않은 때가 되면 5월과 6월이 가장 극심한 식량 사정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합니다. 그때에 매우 어려운 시기가 다가와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굶주림을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 민족이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식량 수탈도 당하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굶주림을 얻었습니다. 이 가난에 대한 사무치는 고통이 있고 가뭄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기억하는 세대가 있죠. 어떻게든 죽지 않기 위해서 먹거리를 찾아 헤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끼니를 때우는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먹을 것이 없어서 유랑민처럼 지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절을 보내신 분이 있으십니까? 더 윗세대인가요? 그렇게 극악하고 힘든 가난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고 또 그 가난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가난은 추억하지 못할 만큼 힘든 시기였지요. 여러분, 가난하고 싶으십니까? CF 중에 유명한 CF가 있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네, 이것이 한번 대박을 쳤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부자라는 말, 좋은 말이죠. 그래서 사장님 부자 되세요 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왠지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문구가 이제 부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삶이 그렇게 좋지 않을 터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난에 대한 추억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과 축복을 함께 이야기하기에는 가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가난하라는 것은 고난을 받으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육체도 고난받고 싶지 않은데 심령도 극심한 고통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 육체적인 가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심령에 관한 것이죠. 심령, 이것을 원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심령,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란 뜻이죠. 여러분 안에는 겉사람이 겉을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유지하는 여러분의 본질, 속사람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푸뉴마, 심령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 영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을 존재케 하는 속사람이 가난할 때 그것이 복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인 육체는 날로 늙어지고 낡아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은 다른 것이죠. 겉사람은 점점점 늙어지고 노후되고 속사람은 그러나 변함이 없이, 아니 오히려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해서 가난하다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의미가 바싹 말라버린 그런 미라처럼 은혜의 공급이 없어서 쪼들어버린 심령 상태를 말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의미는 아나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겸허한 심령 상태,
겸허한 심령 상태, 겸손한 심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시편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심령의 상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사모하는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이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다는 그 물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요. 물 말고 다른 풀을 먹거나 다른 먹거리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오직 이 물을 마셔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심령,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이죠.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 찾다가 그 시기가 끝나면 주님에 대해서 그다지 간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의 시기를 넘기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은혜 없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기도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심령에 문제가 있는지 깨닫냐면 어느 날 문득 은혜를 받았을 때 깨닫게 돼요. 내가 은혜 없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은혜 없이 살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계속 은혜의 자리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 내 상태가 어떤지를 직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깊게 체험하지 못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또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 보면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이라면 나도 이미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복이라고 하면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든 부족하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인가? 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쉽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제가 덩치가 이만한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차를 주차해 놨는데 어떤 분이 아주 간격을 바싹 붙여서 제 옆에 주차한 거예요. 차 운전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옆에 있는 보조석 문을 열고 조수석 문으로 해서 몸을 이렇게 뒤로 구겨가지고 옆좌석, 운전석으로 들어가는데 너무나 좁은 거예요. 몸은 체중은 크지, 무겁지, 몸은 크지, 옆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차 공간은 적지.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으악 하면서 겨우 조금씩 해서 제 몸을 운전석으로 우겨 넣습니다. 그때 정말 아이를 낳는 마음이 이런 마음인가 할 정도로 온몸이 다 근육이 하도 운동을 안 했는지 경련이 막 일어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느끼는 것이 이런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의 넓은 길, 넓은 곳이라면 쉽게 가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좁은 길과 좁은 문과 같다는 거예요. 나를 우겨 싸서 집어넣어서 들어갈 만큼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내린 구원의 길에 대한 정의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도 어렵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도 참 쉽진 않습니다. 미국의 80%가 되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 범죄율이 끊이지 않고 상승하고 있고 미국 안에 마약 사건과 총기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살인과 방화와 수많은 죄악들이 넘쳐나는데 8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남은 20%가 온갖 죄를 다 저지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뭐가 없습니까? 좁은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다 천국 가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가 많이 몰려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경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엔 결단코 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자신만만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직접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알곡처럼 생겼어요. 쭉정이는 똑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럴듯한데 속이 비어 있어요. 충실한 알곡과 똑같이 이렇게 부피를 차지하고 자리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것도 유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빈 껍데기만 있는 성도들, 쭉정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타작할 때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각심을 갖고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고 소수고 좁은 길이라고 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들어가는 천국이라면 이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다 때로 들어가는 천국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전제는 천국에 가기가 쉽지 않다.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자가 쉽지 않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풍요로운 것을 얻는 만큼 진리의 길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사람들이 많다고 경고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이 천국 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이 절대적인 약속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보장되었다 이것이죠. 어떠한 경우도 어떠한 사탄도 그 사람에게서 천국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은혜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은혜를 사모합니다. 한 번에 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고프면 계속 밥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자녀들이 배고프면 간식을 달라, 뭘 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조르고 계속 찾고 계속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 필요에 따라 그 은혜를 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 은혜를 사모한다 이것입니다. 신앙이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 은혜를 향해 나가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는 누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은혜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은혜를 찾아 은혜의 자리에 앉아 은혜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매 순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찾아가면 어떤 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어떠한 순간이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시기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매 순간, 매 시마다 은혜의 자리에 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만약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은혜가 할당량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하나님이 5개만 주기로 했는데 자꾸 찾아오면 랜덤 오늘 은혜 줬다가 뺏었다가 딱 5개만 주시는 분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올 때마다 허탕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그 시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찾고 많이 의지하고 많이 붙드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제가 1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철야할 때에 은혜의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다음날 또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도 하셔야 되고 또 사역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또 학업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누가 오라고 시켜서 오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작하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새벽녘까지 그렇게 모여서 은혜 받으면서도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사모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고 있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뻗어서 손을 잡아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한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은혜는 그다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판단해서 어느 줄에 서야 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성공의 길인가, 그것만 잘 잡으면 인생이 끝이라고 하면 뭐 은혜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길은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각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는 것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 부수는 순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공이 찾아오면 그것이 나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고 나의 목소리에 힘을 뻗게 하지만 내가 추락하고 무너지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가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날마다 찾아가서 그 자리를 지키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그 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심어줘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니 그 사람이 사망의 길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하고 목욕탕에 갔는데 아이들이 잠시 밖에 나가서 좀 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믿고 그래 나가서 좀 쉬고 있어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텔레비전 앞에서 앉아가지고 뭐 필요하면
뭐 달걀을 깨먹거나 아니면 음료수를 사 먹거나 그럽니다. 저희 5살, 6살 애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나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들끼리 먼저 나가서 있는다고 해서 나가라고 했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오더니 아빠 음료수가 먹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제해주러 나가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나가다가 물끄러미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자기 발가락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산아 왜 그래? 했더니 발에서 피가 나 이러는 거예요. 봤더니 발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송글송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있는 겁니다. 너무 속상해서 알아보니까 아이가 나가고 문을 닫는 중에 발이 그 문틈에 껴가지고 피가 났는데 이 아이가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나가다가 이제 피가 보이니까 멍하니 그걸 쳐다보고 있던 겁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서 이제 상처를 치료하고 왔지만 한순간 아버지와의 간격이 멀어지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간격이 참 중요한데 이 간격이 얼마나 밀접하고 얼마나 견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안전한지 불안전한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간격을 멀찍이 두고 내가 필요할 때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때의 시험이 들어오고 그때의 미혹이 들어오고 그때 세상 염려와 근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와서 영혼을 노략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은혜의 자리와 멀어질수록 세상의 욕망이 내 안에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의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제어가 되지가 않아요.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이 제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만큼 영혼이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려면 주님과의 간격을 좁혀야 되고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부담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님과 누렸던 영적인 은혜 공급의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4 정도만 받으면 됩니다 하고 생각하면서 적정한 수준의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환란이 닥치고 사단이 시험하면 그 정도 은혜 가지고는 감당 안 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라도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 그렇게 엎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고뇌를 하기 시작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버티다가 그 문제가 지나고 나면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그럭저럭 신앙생활 유지하지 않은 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형태는 유지되어 있고 남들이 볼 때는 안정적인 것 같은데 심령 상태가 어때요? 불안정해요.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평안은 잃어가고 그러면서 삶 속에서 기쁨이 상실되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살이 하는데 마음속에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도 없고 언제 또 일이 터질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까놓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더라 이것입니다. 아마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진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대화가 참 잘 될 겁니다. 근심 걱정 얘기하면 똑같이 근심 걱정하고 있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있고 무슨 약을 먹고 있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냐,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지켜주시죠. 위기가 다가왔을 때 더 주 앞에 붙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심령을 채워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간격이 먼 자는 불안함으로 하루를 지새지만 하나님과의 간격이 가까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은혜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힘을 가지고 하루를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사탄이 끄집어내서 타락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니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공급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는 내 심령이 어떠한지와 연관이 돼 있고, 내 심령이 가난한지 부유한지를 따라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면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일을 맞이하기가 두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한 분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허세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고 우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갖는 확신이 믿음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낙관주의자의 허세입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살아가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러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알곡의 믿음이 아니고 쭉정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저 신앙의 이름을 딴 나의 낙관주의적인 생각으로는 나의 인생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는 재빠르고 아주 날쌔고 똑똑합니다. 거북이는 약간 느리고 조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잘 쓰는 것 같지 않아요. 토끼가 쌩하니 달려가서 그늘진 곳에서 잠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날이 선선하니 좋지요. 근데 거북이는 하면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그 신앙의 길 가듯이 꾸준히 걸어갑니다. 나중에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겨요.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갈 길 쭉 갔더니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데, 자기 능력 믿고 시간 때우면서 머리 굴리다가 토끼는 그대로 경기에서 패하고 맙니다. 마지막에 어떻게든 거북이를 이기려고 뛰어가지만 따라잡지를 못하지요. 신앙생활도 이것과 같습니다. 경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이 신앙의 경주에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어서 세상 일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또 유사시에 좀 지혜를 써서 적당한 간격을 두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께서 계신 곳에 머물지 않고는 여러분 신앙의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또 사탄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의로워졌으나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따라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마침내 천국 가는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신앙의 첫 발을 디뎠다고 해서 천성에 다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갔다가 돌아왔지만 믿음의 길 회복하지 못해서 언저리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밭이 참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어떤 심령을 가지고 사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 그 자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그 사람은 그 날 갈 때까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완주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다 이것입니다. 변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만큼 확실한 확증과 증거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은혜의 간격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그 천국 안에서 영원한 진정한 천성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의 심령이 가장 먼저 가난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변질되어가는 세상, 그리고 타락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적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적당히 해서 멈추면 안 돼요.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보고 싶어도 그리운 그런 관계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도 그 은혜를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한번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수위를 조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뜨거우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왜 이렇게 기도가 잘 되지? 그러면서 적절하게 또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영적인 항상 그저 무난한 상태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가기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발로 걷어내는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령에 은혜를 주셨고 그 발판으로 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자기가 뭔가 더 큰 희생과 수고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자로서 살아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오니까 그 은혜를 자꾸 벗어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은혜를 규정짓지 말고 한계짓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물들은 남들과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속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환난 속에서도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 앞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악하고 여러분 신앙의 표준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적절히 한 사람은 요 정도, 그 이상 하는 사람은 요 정도 예배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공무원 등급 매기듯이 그 신앙을 매겨서 적절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계 규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찾으면 시편 107편 9절의 말씀대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전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해요. 왜 그런 꿈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머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이며 여러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해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역사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되는가가 우리 교회의 사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대답을 안 하시네요. 부담되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그 심령을 통해서 주 앞에 서는지가 우리 교회의 미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연장을 통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내일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이 생명의 기한,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실 겁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무엇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임재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지라도 누구 하나 그 인생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바쁘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값어치 있게 만들며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큰 웃음을 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다가오는 내일을 저는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간절히 설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